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7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317쪽) 자, 두 절이니까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 현장 예배, 도심 속의 기도원 금요기도회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좋은 찬양을 해주는데 우리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세요 하는 의미에서 박수 격려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토록 자깅을 하시는 분 같아요. 90 아마 지금 넘으셨을 텐데 아직도 자깅하시지 않나. 아마 건강이 철철 넘치시는 분인데 그분 밑에서 오정현, 오정호, 송태근 뭐 이런 아주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셨죠.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레스동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이 설교학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골 장에 집신을 삶아서 파는 집신 장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집신 장사가 삶아서 내놓은 집신은 내놓기만 하면 다 팔린다. 매절이 된다.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집신은 잘 안 팔리는데 그 사람의 집신만은 잘 팔려요. 비결이 뭔가? 사람들이 알고 싶었지만 비결을 그분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결 알려주면 자기가 장사를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집신을 잘 팔다가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집신을 삶으실 때 비결이 뭔지 그걸 알아내야 아들도 그 비결 가지고 집신을 만들면 집신 장사로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신 삶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딱 한두 마디 입 밖으로 털어놓으시고는 숨이 넘어가셨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털 그러셨대요. 그 털이 뭐냐? 집신을 삶을 때 벼에서 털을 빼라. 털을 빼내고 맨질맨질한 상태에서 집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털을 빼내면 맨질맨질한 집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신이 잘 팔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님은 세상 떠날 때 유언이 털입니다. 그러면서 박희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거니까 자신이 보니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본문을 읽어놓고 나서는 뭐 대동강아, 뭐 앞사나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만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는 그 집신 장수가 털했다면 자기는 세상을 떠날 때 본문하고 돌아가시겠다. 본문 하시겠다.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떠나지 말아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라. 이런 교훈이었죠. 제가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서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서론은 편지니까 이게 1장, 2장, 3장, 4장 넉 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 따지면 104절인데 넉 장 104절 빌립보서의 서론을 하는데 서론에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신자가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신자가 바울과 디모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 그 다음에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리포에서 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그랬으니까 필리포 교회의 모든 교인들, 그 중에는 감독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있다.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 필리포 모든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 이게 얼른 보면 우리가 입에 발려있는 말이지만 이게 최고의 인사말이거든요. 은혜, 평강.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따라해서 샬롬.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도 예전에 하도 외부의 외적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롬, 샬롬, 평안, 이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그런 호의. 근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면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성신자 부분을 조금 살피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신자를 얼른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성신자인 것처럼 편지를 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3절에 딱 가보시면, 이제 문맥을 살펴야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러니까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 그러고 3절은 내가 이랬으니까 1인칭으로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포서는 성신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인데 옆에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는데 어쩌면 디모데가 서사자, 스크라이브, 받아 적었을 것이다. 바울이 부르면 디모데가 그것을 받아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어쨌든 디모데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 감독들과 장로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쪽에 에게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 그 도시인데 이 빌립보 중북부쯤, 중북서 그쪽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제가 성지 갈 때 한번 가봤어요. 빌립보, 터키에서 그쪽으로 그리스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보니까 빌립보서가 헬라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 빌립보가 있는데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 먼저 루디아와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어디서 보냈을까? 이렇게 송신지가 어디냐? 언제쯤 보냈을까? 이거는 언제쯤 그런 거는 AD 59년부터 63년까지 그냥 60년, AD 60년 경이라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는데, AD 60년 경에 보냈는데 어디에서 보냈을까라고 할 때 어디에서 보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한 것이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 그렇게 매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서 보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13절에 보면 모든 시위대라는 게 프라이토리온이라 그래서 근위대거든. 근위대 또 매임, 이걸 보면 감옥에 갇혀 있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이 어느 감옥인가? 그럴 때 그 감옥을 짐작을 할 때 어떻게 짐작을 하느냐 하면, 여기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 몇 사람, 가이사의 집,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황족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사를 할 때 그 인사에 동참을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황족이다. 황족 중에 몇 사람 그러면 이게 로마다 하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여기 시위대가 나오고 매임이 나오니까 감옥인데 황족 중에 몇 사람이 인사한다고 했으니까 로마 감옥이구나. 로마 감옥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첫 번째로 투옥됐을 때 거기서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 로마까지 가면 최종심입니다. 최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이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결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언급하는 거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는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에 끼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건 마지막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로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 이게 빌립보서다. AD 60년 경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것, 그 로마까지 간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와 있지만, 아니 나는 그냥 공부하는 거야, 이제 몇 년 하면 시험을 볼 것이고 대충 어느 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또 공부 몇 년 하면 대학 졸업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취업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살 것이고,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살면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인물이 언제쯤 되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이 비전이거든. 비전. 제가 어릴 때는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세월을 지나면서 보니까 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시골에서 살아도 어느 날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한 사람 중에 김정삼 대통령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법원 판사도 만나서 성경 공부할 때 그분이 앉아 계신 데서 한번 같이 성경을 나눠봤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인물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재능을 주셨을 때 보통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여러분 보고 모든 걸 다 하고 돌아오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한두 가지 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World Population Clock, 세계 인구 시계라고 딱 치면 World Population Clock 이렇게 치면 째깍하고 시계가 돌아가면서 몇 명씩 태어난다는 게 계속 나와요.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지금 80억이 넘어갔어요. 80억이 넘어가 있는데, 이 80억이 넘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종류의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80억이 하는 일을 전부 다 하고 돌아오라,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땅 위에 보내실 때 여러분에게 뭔가 하고 돌아오라고 보내셔요. 그게 미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미션은 뭘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뭘 할 것이냐.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자, 우리 모든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미션이죠. 설립자님, 총장님의 그 표현을 빌리면 개혁주의 생명 신학에 따라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신자로서의 모든 사람의 미션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업을 하면서, 나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사를 하면서, 나는 뭘 하면서, 이게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할 때는 뭘 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뭘 하고 돌아오라. 미션.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하고 싶으냐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면 나와요. 미션,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 내가 뭘 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알아요. 뭘 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때는 관심을 주시거든요. 관심을 주시고 또 그쪽에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뭘 잘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뭘 잘하는가. 뭘 하고 싶은가, 뭘 잘하는가. 이렇게 질문 던져보면 돼요. 뭘 하고 싶은가, 뭘 잘하는가. 그러면 학생들은 거의 다 게임 그래버려요. 게임. 그런데 그쪽으로 다 가라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던져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뭘 하면 공헌하는가. 뭘 하면 공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갈망, 잘하는 것 실력, 공헌하는 것,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 자기의 미션, 내가 뭐 하려고 땅에 태어났는가가 나와요. 뭐 하려고 땅에 태어났는가. 저는요, 컴퓨터 다루는 거, 컴퓨터 만드는 거, 뭐 이거 고치는 거, 이건 뭐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은 제 미션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꼭 학생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으면 대답해 주는데 그거 다 들어요. 다 듣고 막 적어놓기도 하고요. 여기 핸드폰 여기 이게 해놓기도 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 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느끼시는 분 느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대단한 기억력을 주시거든요. 대단한 기억력을 주셔서 뭐 30분이든 50분이든 90분이든 100분이든 원고 없이 그냥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기억력을 주시거든요. 군대 들어갔을 때도 군인들이 쭉 있는데 암기를 하라고 쫙 내주고 암기. 그럼 암기 끝나면 제일 먼저 가서 보고하면 그냥 끝이야. 근데 아무리 군인들이 많아도 암기 시작 그러면 제가 다 하고 끝났습니다 하고 앞에서 발표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력은 대단하게 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가, 뭘 잘하는가, 뭘 하면 공헌하는가, 뭘 하면 공헌하는가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미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땅 위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돌아오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걸 하고 돌아오라. 이걸 하고 돌아오라. 이게 미션이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사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뭐 되는데 해보지 뭐 물건 만들어서 한번 해보지 팔아보지 뭐 나가면 잘 나가면 되는 거고 못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100% 실패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코어 핵심 개념, 왜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는가, 이 회사의 핵심 개념이 뭐냐, 이 핵심 개념을 딱 잡아내고 그 핵심 개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우리 회사에서 뭘 할 거냐, 이게 미션이 분명히 나오죠. 나오면은 몇 년도까지 얼마를 만들어서 얼마를 팔아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간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 이게 없으면 교회가 그 사업체가 엉망이 돼버리죠. 그런 사업체가 잘 될 수가 없죠.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걸 한다. 이걸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요 정도 규모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요 정도 규모로 올라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자,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션이 구체적인 목표로 딱 잡히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동신교회에서 목회할 때 복음으로 사람을,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이고, 이게 제가 21년 목회를 했는데 7년 동안에 어느 정도, 그 다음 7년 동안에 어느 정도, 7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22년 목회를 했는데 3번 이제 전기, 중기, 말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초기 7년 동안은 막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고, 중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400억 정도의 공사를 했어야 돼요. 공사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기에는 이게 공헌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하면 전국 교회에 퍼뜨릴 것인가 해서 제가 생명사회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서 강의료도 하나도 안 받고 책을 아무리 많이 쓰고 40권 정도 썼지만 인쇄도 한 푼도 안 받고 전부 목회자들은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 다 돌려주는데 그런 일 하는데 그렇게 3기로 나누어서 하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 생명사기라는 예수 생명이라는 핵심 개념이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복음으로,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한다. 이게 미션이고, 이거를 몇 년도 되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구에 처음에 갔을 때는 대구에서 별로 큰 교회가 안 했지만 나올 때는 제일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비전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냐? 바울은 분명히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미션이었어요. 미션. 이걸 전하는데 구체적인 비전이 뭐냐? 로마를 보아야 한다. 로마까지 간다. 로마까지 간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제일 큰 제국이었거든요. 로마 제국. 내가 로마 제국. 로마에 간다. 로마에 간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까지 간다. 스페인까지 가는데 로마는 기착지다. 로마에 기착을 해서 거기서 교인들한테 교제를 좀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자, 이것인데 로마,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입니다.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근데 이것이 그냥 바울이 나 로마 가야지 그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비전을 주셨냐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분명히 주셨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늘의 비전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전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난 로마 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잡을 때에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신다.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게 하시는데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이 구체화되어서 목표로 나타나면 비전이 되는데 떠오르게 하신다. 제가 동신교회에 갔을 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이 1000가정 이상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월 100만 원 이상 11조 하려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그 당시에 맨 처음에 갔을 때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가정이 2가정밖에 없었어요. 저는 절대로 물량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물량주의가 아닙니다. 이 우주와 세계 모든 재물이 여러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근데 그 우리 아버지 것을 우리가 받아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공헌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월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 1000가정 이상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100만 원 이상 11조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쭈었어요. 집사님, 지금 11조 하세요? 지금 11조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안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기도 안 합니다. 지금 11조 안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11조 안 합니다. 욕심이 생겨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11조는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의 관계.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내놓겠다 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내놓는 거예요. 절대 그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11조만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12조, 13조도 드리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거든. 하나님한테 이만큼 투자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그것인데 왜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쁜데 돈을 쓰냐 이 말이에요. 나쁜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봐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전 그런데 욕망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5억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저를 만나서 막 100억, 200억으로 목표가 뛰었고 엄청 그렇게 발전했는데 이게 미션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화되면 비전이 되느냐. 어떤 집단도, 어떤 단체도, 어떤 회사도, 어떤 그룹도 구체적인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백석족은 비전이 뚜렷하죠. 미션이 뚜렷하죠.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뚜렷하죠. 그리고 비전에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970년인가 여기서 이쪽 방배동 시작해가지고 막 찬원을 뻗어나가고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분의 일생에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게 비전이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 의해서는 로마를 보아야 된다.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황제한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세계 최고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 내 비전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을 받고서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비전만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 비전은 과대망상증이에요. 과대망상증.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걸 열정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열정. 불그리의 의지로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에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로마에 가야 한다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을 로마서 전체를 쓴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작업을 했죠. 열정이에요, 열정. 이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비전만 말하는 사람은 늘 과대망상적. 큰 소리면 빵빵 쳐. 큰 소리면 빵빵 쳐.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 큰 소리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돼요. 학생들도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내가 공부 얘기해서 참 미안하지만 내가 와서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시험 볼 때 성적을 막 10점, 20점, 30점, 50점 올려주겠지. 안 올려주십니다. 그건 공부해야 됩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도하던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헬라어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분명히 잘 믿는 사람인데요, 헬라어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 제가 이제 학생들이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난한 집에서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지나면서 고등학교 갈 돈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갈 돈이 없을 때에 제가 검정고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검정고시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가서 제일 부담스러운 영어부터 일단은 끝내야 되겠다 해서 3개월 동안, 그 당시에는 영어 가장 전문적인, 그 다음에 이제 성문종합 영어가 나왔었는데 메들리 3일체가 나왔어요. 메들리 3일체가 있는데 이 메들리 3일체라는 문법책을 갖다 놓고 3개월 동안 씹어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내 걸로 만들어 버린 게 3개월입니다. 3개월에 머리를 막 이게 흰수건으로 동이고 나서 막 죽기 살고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막 여기 때려가면서 잊어버리자 말자 막 때리는데, for man, 인간에 있어서 no problem, 어떤 문제도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지 않다 than that of freedom and happiness, 자유와 행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때려넣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요 정도 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넣으면 들어가더라고. 그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3개월 만에 이 문법책 떼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막 때려 붙는 거예요. 막 따라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경기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 문제를 학원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제가 채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채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확 변해버린 거예요. 3개월에서 3개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달라붙으면 되거든. 제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됩니다 하면 오늘 가서 또 영어 공부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달라붙는데 3일밖에 안 가. 3일밖에 포기해. 그럼 3일밖에 안 가면 3일마다 달라붙으면 돼. 3일마다 달라붙으면 돼. 3일마다 작정하면 돼.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 비전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단어만 있으면 학생들은 성공합니다. 평생. 비전과 열정과 끈기는 3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건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로마서를 썼다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 실현이 돼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은 상관하지도 않아.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로마서를 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비전이 성취된 겁니다. 성취되어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프리카에 어떤 분이 가서 구두를 팔려고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맨발이에요. 전부 맨발이니까 그분이 본국에다가 뭐라고 전보를 쳤냐면 구두 주문 취소, 전부 맨발임. 그러니까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구두 주문 취소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장을 다른 사람이 봤어요. 다른 사람이 봤는데 전부 맨발이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 다 맨발이야. 근데 본국에다 전보를 쳐요. 구두 시장 무궁무진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발이니까 못 판다. 이건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 맨발이면 내가 신기면 된다. 맨발이면 구두 신기면 돼. 신발 신기면 돼.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보는 게 다르죠. 똑같이 봤죠? 사람이 다르죠. 뭘 이뤄내는 사람은 전부 그거예요. 맨발이니까 구두 시장, 구두 주문 취소하는 사람이냐면 맨발이니까 구두 시장 무궁무진하다. 이게 비전이라고 하죠. 온 세상에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것,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음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교사로서 각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것,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런 비전.
제가 신대원의 교수로 있을 때, 그때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올 때였어요. 1년에 800명씩 뽑는데 한 번은 뭐 4대 1인가 5대 1까지 막 엄청나게 왔었는데,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딱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또 최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앞으로 비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사이에 제일 유명한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으로 제일 유명한 칼빈, 제가 어거스틴과 칼빈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거를 역사가 평가해 줄 겁니다. 와, 그 학생 그 비전에 우리 두 교수가 깜짝 놀라고 녹아버려가지고 불합격 시켜버렸어요. 과대망상증. 어거스틴이 어떤 인물인데, 칼빈이 어떤 인물인데 전혀 연구도 안 해보고, 자기가 어거스틴, 칼빈이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학교 시험에도 떨어지는 친구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과대망상증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뭘 하면 공헌하냐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헌하게 하신 그 분야에서 찾아내는, 그 분야에서 찾아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 열정 끈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고.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은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비전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 점점 확대해가지고 땅끝까지. 땅끝까지는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면 땅끝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주먹구구시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비전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비전이에요. 성령의 비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세요. 비전입니다. 비전. 그런데 그 성령의 비전을 성령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바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것 죄수로 들어갔잖아요. 초라한 죄수로 들어갔는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엠파이어,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로마 황제들 앞에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벌벌 쩔쩔매고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보이는 칼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볼 때 무능한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한 것이다, 이 어리석은. 누가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해? 그 어리석은 거야. 십자가에 죽으면서 지도 못 구원하면서 남을 구원해? 그거는 무능한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보고 무능하게 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두 세력에 부딪혔어요. 두 세력.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복음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막 공부 잘하는 사람, 막 권력 잡은 사람 막 대단해 보이죠. 세상은 엄청나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죄를 처리 못해요.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니까 처리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죄하신 분이 인간 대표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구원하시는 중요한 작업을 하셨다.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능력이 크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지옥, 사망과 고통,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벌하셔서 건져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능력이에요. 우주적인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영원을 변화시키는 게,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키는 게. 사람이 잠깐 태어났다가 살다가 사라지는데요, 이 땅 위의 삶은 이 한 점에 불과해요. 그러나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줄을 긋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77세 된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임종씨, 그분이 어떤 분이냐? 술주정뱅이, 자기 아내 놔두고 딴 여자 건드리는 간통쟁이, 아내 뚫게 패는 폭력자, 거기다 사람까지 죽인 사람. 77세.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평온하게 죽는지, 얼굴에 만면의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숨이 넘어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효진 장로님의 친구가 영안실에서 30년 동안 시체를 다루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친구가 시체를 보면 이 사람은 지옥 갔다, 이 사람은 천당 갔다 안다 그러잖아요. 왜 아냐? 지옥 간 사람은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도 입에 거품을 물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가고, 천당 간 사람은 아무리 암을 앓은 사람도 천당 간 사람은 전부 기쁨과 평온 속에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떠받들어서 천국까지 안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22절이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천사들에게 떠받들려서, 요즘식으로 하면 천사들이 우주선에, 천국 우주선에 태워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냉동인간으로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 영생하겠다는 사람들이 수십억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만 그거 다 어리석은 거예요. 냉동인간으로 자기 시신을 맡길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는 순간에 천국 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 천국 지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능력. 이 능력을 바울이 받아서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아닙니다.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너신 하나님의 아들, 그 최고의 사랑,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받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종이요, 그분이 맡기신 십자가의 복음을 온 천지에 전하는 사명자로서 종이요.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심지어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의 종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보장해 주시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보장해 주시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많이 누리는 건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한순간 주여 주여 하면 평화가 내려와요. 천국의 평안,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접속되어 있으니까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 현세가 보장되어 있고 내세가 보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감격하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이 넘친다. 기쁨.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 밖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몸이 아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몸이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감격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고 하죠. 1장 1절 2절만 전했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격해서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대와 착취를 당한다는 고민 속에 빠져 계십니까?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전달하는 행복. 내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행복. 이걸 가지고 로마의 왕관까지도 점령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증거하는 기쁜 사역자들이 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이 귀한 일에 공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자, 복음송이라 우리 목사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불러주셔야 제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성령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 감격,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박수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며칠 전에 저하고 집사람이 그동안 저녁마다 기도해 왔던 집사람의 대학 동기생 부부를 식당에서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 복음으로 점령에 들어가는데 전혀 안 될 것 같죠? 드라이 본스, 마른 뼈들 같죠. 전에도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예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 열리거든요. 마음이.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강한 군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이 참 약해 보이죠. 무능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 절대로 학교에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위축당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최고의 우주의 대통령을 믿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각 분야에서, 여러분 각자 이 분야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생명사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구 읽고 기도하겠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전하는 행복한 생명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9월 9일 교단 설립 45주년 기념성회에서 예수 생명을 새롭게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립자 총장님, 담임 목사님, 학원과 교단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고 전달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예수 생명의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독재와 남한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친젠돌프 당시의 모라비안처럼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의 불이 다시 붙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은 지금 공산 독재 때문에 우리 북한 동포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속히 공산 정권, 김정은 공산 정권 핵과 미사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대칭 무기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조용히 무너져서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믿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남한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뭐 어느 당이고 할 것 없이 막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반드시 법 앞에 서야 돼. 법 앞에. 그리고 정확하게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상식과 법치와 골고루 잘 사는 문화가 세워져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넘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 못하지만 역사 속에서 저거 결정 나버리면 대한민국 끝난다는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담을 할 때 주여, 저거 만약에 통과되면 대한민국 끝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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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역사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기 나오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전하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맡았사 특별히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은 공산장군이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쪽에 있는 이 주님이여 당당을 막론하는 아버지 가짜 뉴스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막아주시고 제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벌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은혜로 정말 노예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라. 백성여단에서 주님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단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원총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와 교단과 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모든 것을 들어가면서 주여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원총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을 믿고 주님의 놓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시간을 버리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게 해보소서. 주여 회개하고 바로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바로서게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성령과 자비를 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자비를 나여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잡으시고 역사 나에게는 하늘과 그분 예수를 덮으리라고 했더니 주의 모든 상도를 많이 날 수 있도록 성교회 안에 놓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주께서 예, 309장을 부르는데요. 왜 자꾸 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냐 하는 건요. 좋은 찬송, 익숙한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의의가 있지만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눈 감고 부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 찬송가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찬송 곡조 달린 기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도에 그 adoration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높이는 거예요.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T, thanksgiving,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act라고 해서 ACTS, supplication, 간구. 그러니까 adoration이 찬양입니다. 찬양, 자꾸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무리 높여도 못 높여요. 저는 그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높입니다. 하나님 창조자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대통령이십니다. 하나님과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만민에게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높이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adoration, 높이는 이 찬양이 그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박수하시면서 309장을 부르시겠어요?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자구름 건너편을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좁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안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매일 매순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실 때요 찬송을 막 마음껏 한 30분 정도 부르고 나면 기도 확 터져버려요. 기도 확 터져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애도레이션 찬양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부르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금으로 다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집사람 대학 동기생 부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100대 1의 불임 집안,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애를 못 낳고 애를 못 낳는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른다. 100대 1의 불임. 의사가 절망선언을 했죠. 근데 우리는 뭐 계속 기도했으니까 7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끝났다 그러면 희망이 더 생겨요. 그래, 끝났어? 제가 그 케임브리지에 갔을 때 마지막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당신네 집은 100대 1의 불임 집안입니다. 이유 모르는 불임 집안이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한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의사께서 못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번엔 저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He will do it.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분이 하셨거든,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래서 자녀를 둘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막연하고 답답하고 아무래도 안 들리는 것 같고 안 들으신 것 같고 절대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들으십니다. 확실하게. 하여튼 막 한번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줄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얘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기도문을 띄우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인 잠에서 깨게 하셔서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엄마가 변했어요. 아빠가 변했어요. 예수 닮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학업, 취업, 결혼, 일터 등 모든 분야에서 요셉처럼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를 3번 하는 이유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이 가져오세요. 주여,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님이 넓혀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바다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에 수정하게 하시고 뛰어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주님의 회로가 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오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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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의 주시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후에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찾으셨네. 주님의 은혜로 주여,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도우시고 주여, 주님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담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생들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들에게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주셔서 국가와 세계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절망적인 좌절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변화시키면서 주님이 이루신다는 기대와 갈망 속에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